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나와 우리아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관리도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후에는 내적인 재건, 신앙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의 이 달력으로 일곱째 달 7월은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 절기가 몰려있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에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그것들이 그 절기들입니다.
신명기 3장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낭독하기 위하여서 7년에 한 번씩 모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야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이 율법책,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인 이 목마름 상태에 있었음과 또 그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에스라 역시 백성들의 요구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바른 결심은 이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결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초하루, 즉 이 1일 나팔절에 남녀노소 모두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이 표현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가 그만큼이나 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표현도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 위에 있다라는 뜻으로 그만큼 말씀 듣기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과 또 경외,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때 여러 번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이 경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올려드리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가 일어서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되었습니다. 자신을 최저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작게 느껴질 때, 여겨질 때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리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포로지에서 사용하였던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하여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그 반성과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냥 이렇게 눈에서 한 방울 또르르 예쁘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흐느껴 통곡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통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또 얼룩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또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에 울지 말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에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들과 음료를 준비하여 즐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는 또 넉넉히 나누어 주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적인 것이 많다라는 것,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도 주님 자체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힘이라 할 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요새, 방파제라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이 이 기쁨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결국 이 참된 회복,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되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먹는 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이 개가 뼈다귀를 즐기는 것처럼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개가 큰 뼈다귀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냥 좋아하고 맙니까? 이 잘 쓰지도 못하는 두 발로 그것을 잡고 핥았다가 깨물었다가 돌려서 다른 쪽을 핥고 또 먹고 굴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만의 장소에 묻어두었다가 다음에 또 꺼내어서 또 즐깁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어서 적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그냥 후루룩 읽으면서 정해진 분량 읽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의미와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꼭 씹어서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말씀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빈곤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갈급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수를 전하여 주는 자로, 은혜의 통로로 무장되고 준비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